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 오며 또 이랑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은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일을 묵상하리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누구 앞에서도 권력자 앞에서도 부러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와 함께 있음인 거로 우리 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타인에게 승부를 걸지 않는 인생이 되고자 기도합시다. 희생은 주님이 했는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장 남하고 승부해서 이기는 재미로 살지 말고 아예 승부 자체가 승립이 안 된 그런 자유로운 인생인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악마가 부추겨서 남한테 앉으려고 악바리 것처럼 살아왔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주께서 우리 보고 잘했다 하지도 않는데 내가 나보고 잘했다 하고 싶어서 시비 걸고 이기고 시비 걸고 이기는 그 재미로 살아왔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승부조차가 이미 결정난 인생인 것을, 새삼 게임 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된 것을 도리어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박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졌시고 나를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아멘. 욥이 하는 이 이야기가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내부 모습을, 내부의 상황을 감사하게도 욥이 대신 우리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 해주고 있죠. 자, 억울하다 이 말이죠. 내가 잘났다는 것을 주변에서 안 알아줄 때 나는 그 내 육체의 고통 못지않게 그 고통이 참 대단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난간에서 내가 해결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욥은 생각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사정을 다 이 되어진 일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고 저렇게 억울한데 하나님 나를 억울케 하는 저들이 나쁩니까? 아니면 내가 나쁩니까? 라고 최종 판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조건은 나애가 이렇게 억울하게 했다는 건 나의 변론을 좀 들어주시고 내가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앞에서 다 사용해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더 나쁜 자인지 정직한 자인지 심판하게 해달라.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욥이 생각하기는 이거는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는 나는 참으로 정직합니다. 따라서 주께서 심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친구들에게 분명히 욥은 죄가 없고 욥을 비난한 네가 죄가 있다고 해줄 때 욥은 상상합니다. 내가 심판장에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내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 야호 하고 할 때 얼마나 그게 신나겠는가. 자, 그러고 싶은데 8절에서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편에도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계신 것 같은데 뵐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압축을 해보면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게.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하게 살라고 애를 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남들에게 좀 이렇게 떠벌려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안 먹히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얘 건드리지 마! 욥 훌륭하다! 이렇게 내 대신 하게 되면 나는 뒤에서 으쌰! 야호! 하고 빌어서 나의 정직함을 경고에 지속할 수 있을 건데 참 그게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내 대신 좀 이야기해 주실 분이 없다는 점에서 답답해서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이제 어떤 점에서 모르고 있는지를 신약 성도 입장에서 또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직접 먼저 나타났던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던 선지자들의 그런 생각이 욥의 생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뭘 모르냐 하면은 욥은 이미 인간들이 놀던 판에서 같이 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 판 자체가 이미 욥 친구니까 같이 인생을 살았던 그 프레임이에요. 그 상황이다, 그 영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가지고 네가 잘났나면 내가 뭐냐 따지고 있는데 그 판 자체가 뒤집어진다는 생각을 욥은 못한 겁니다. 내가 놀던 판에서 놀았기 때문에 나는 참 여전히 잘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를 했던 한 예를 들게 되면 특전사 출신이 돼가지고 총기를 잘 분해하고 결합하는데 달이 된 그 사람이 특전사 상사예요. 제대를 했어요. 이름이 박구민가 뭐 하여튼 모르는데 하여튼 하여튼 내 말은 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제대를 해가지고 드로또 가수를 하겠다고 딱 나왔으니까 지가 잘하는 주특기가 작곡가한테는 먹히질 않는 거예요. 왜? 놀던 판이 달라졌어요. 저쪽에는 죽은 동료를 건진다든지 헤엄을 친다든지 배낭 메고 수식을 달리고 총 쏘고 적군을 향하여 용감히 용맹을 떨던 그 판이 아니고 작곡가가 요구하는 곡의 감성을 잘 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딴 판에 오니까 지가 바보 돼버린 거예요. 예? 바보 된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판이 바뀌면 그쪽 세계에서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분야는 도사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전혀 맥히질 않아요. 근데 지금 놀던 판에서 욥의 친구 놀던 판에서 네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서로 일단 인정하고 들어간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시를 파는 사시 파는 그 아저씨하고 해외 결혼 정보 회사 차렸던 그 아줌마하고
결혼하면 되면 누가 훌륭한 거예요? 사시파는 가고 결혼 정보회사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지요. 각자 놀던 판을 고집하면 안 돼요. 새 판을 짜야죠. 그러면 욥과 욥의 친구의 과거의 판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 앞에 자기가 나서지 못한다는 그걸 몰랐던 판이에요. 내 앞에 나를, 내보다 먼저 앞에 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애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정답은 뭐냐 하면, 니는 네 앞에 세우지도 못하면서 어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세우느냐? 인간은 자기 앞에 자기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일단 자기가 있고 난 뒤에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판정하는 겁니다. 금방지게 내 있기 전까지 따져가면서 말이죠. 한 예를 들게 되면, 그 완도 주민이 있었는데, 완도 주민이 그 마을 사람끼리 국을 끓이면서 포거 내장을 같이 섞어서 먹었어요. 두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도 주민 그 사람이 포거의 그 맹독성을 살아있어는 몰랐고 죽고 난 뒤에 하는 거죠. 아, 이게 독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인간은 포거의 냉장을 국에다가 섞어 넣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본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그걸 죽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럼 뭐 죽고 난 뒤에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항상 내 앞에서 내 전의 입장에 볼 때 항상 나는 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은 뭐냐? 진실은 항상 나 앞에 있어요. 진실은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진실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왜 성립이 안 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는 이야기해도 그 질문은 진실 뒤에 있는 내가 질문했기 때문에 진실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성도는 자기를 희생하면 안 돼요. 뭐 희생해서 어떻게 하겠다? 희생해서 천당 가겠다고, 구원받겠다고 시도하잖아요. 희생해서. 목사들이 그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라. 니부터 한번 시범 보이지. 니부터. 그래 말하면 니부터 한번 시험 보여봐. 오른밤 치고는 왼팔을 들고. 니부터 한번 시험 해보라고. 니부터. 말씀 잘하는 자가 시험을 하면 보라고요. 어떻게 하는지를. 오른손이 범죄한 찍어버리라. 목사 니부터 도끼 들고 와 찍어라 이 말이죠. 그 모든 말씀은 이미 그 말씀을 그 전에 진리 되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 되신 분에 이미 우리가 뒤에 태어난 우리가 진리 되신 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지키실 분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못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럼 못 지킨다는 걸 못 지킨다고 알면 되는데, 본인을 자꾸 진실의 시작으로 보니까 이 문제 되는 겁니다. 그럼 영화 같은데, 한국 영화의 영화 보게 되면, 그 악당들요, 참 못 떼먹은 악당들. 그 관객들은 누가 나오기를 기다리냐? 마동석이만 나오기를 기다려요. 마동석이만 나오면, 악당들은 묻지도 따지고 그냥 한 방으로 다 때려버려요. 한 방으로. 심지어 그 악당이 문 뒤에서 마동석 오기를 기다리면서 문 뒤에서 온갖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동석이 와가지고 헤이 그 뒤 문 뒤에 있지. 문을 쳐버렸어요. 문을 치니까 문이 무너져가지고 악당이 깔려가지고 죽었어요. 아직 욥과 욥의 친구한테 마동석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우리 오른편 왼편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욥은 나중에 알게 돼요. 나한테 내가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극한 악한에게 주어질 그런 징벌을 내한테 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진실이 먼저 나에게 파고들었다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설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요소가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직 그것도 모르고 주님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따지고 싶습니다. 나 좀 변호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회방질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자격도 없고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까 준비 찬송에 그런 게 있죠. 예, 들리지 않으나 보이지 않으나 약속 믿고 나간다고요. 찬송가가 아주 준비 찬송 두 번이나 불렀잖아요. 보이는 거 없으나 들리는 거 없으나 약속이 나보다 먼저 계시는 그 약속이, 그리고 후에 우리를 만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의 내가 시작집인 내 판을 주께서는 내 허락도 없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마동석이 나타난 거예요. 마동석이 완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참 감사하죠. 내가 이렇게 괴롭다, 슬프다, 아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누 한번 보세요. 비누에는 때가 없습니다. 비누에 왜 때가 없냐 하면은 어차피 비누는 달가지도록 되어 있는 물건이거든요. 비누는 때를 씻는 것이지 비누 자체가 때가 없어요. 그냥 때가 있으면 그냥 문대버리면, 예, 문대는 동시에 때가 날아가 버리니까 비누 때도 날아가고 내 때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비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자꾸 네 자아를 자꾸 유지하려고 버티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달아질 때 주님의 분량은 많아지고 너의 분량은 작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그 욥의 이 문제점, 이런 것을 그 성경책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이 욥의 한 사고방식을, 해결책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먼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숭상하고 존경하고 찬양해도 어느새 하나님이 을이 자기가 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 테니까 이게 갑인지 갑질인지 을진지 한번 보세요. 그 신입사원이 사장님 보고 부탁하기를, 내가 회사 나온다고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사료를 못 줬는데 사장님 가가지고 우리 집에 사료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할 때 이게 갑질이에요, 을질이에요? 이 을질이 아니죠. 왜냐하면 갑의라 하는 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누가 시키면 그게 을이 되든 그게 갑이 돼버려요. 집에 개인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갑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이거든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 너희들이 을이라고 우기면서, 실은 나한테 갑질하면서 자꾸 겹서 떨면서 을이라고 우기는데 그것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바꿔주는지 열왕기상 20장 35절에 보면 나옵니다. 상당히 독특해요. 특이한 방식이에요. 싱글레리티라고 하거든요. 아주 특이한 거, 독창적인 거 나옵니다. 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홍복에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한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여호와의 말씀에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를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었더라 이렇게 있어요.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횡포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네 어느 집사님한테 얻어맞아라 했어요. 김종철 집사한테 얻어맞아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집사님 저를 때려줬어요. 그냥 패버리세요. 아까 하는데 집사님 감히 주의 종인데 뭐 복음을 좋아하는데 뭐 이런 거 실없는 군지는 거 있으면 안 때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길에 가든 개가 물어가지고 적사시켜버렸어요. 그럼 이건 그저 뭐냐 하면은 돈 낼래, 돈 내라, 안 내면 네가 돈 낼래 안 가는 네 목숨
죽을래? 이러면 사람은 안 죽기 위해서 후딱 돈을 낼 거 아닙니까? 강사가 돈을 내지요. 근데 말을 바꿔보세요. 네 나를 좁힐래? 안 가면 네가 죽을래? 이게 양당 결정의 선택이 항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납득이 되는 항목이에요. 예? 칼 들고 와가지고, 예? 가진 돈을 낼래? 안 그러면 죽을래?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칼 들고 해가지고, 날 패죽일래? 안 그러면 네가 죽을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정말 이게 말이야, 지금 막걸리야. 정말 이거. 정말 독특하지요. 이거는 사람이 갖고 있던 자기가 진리라고 간주했을 때 갖고 있던 어떤 착한 성품 있잖아요. 나는 사람을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그 의로움, 그 어려움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옳은 인간인 것을 증명할 그런 거리만 가득 지금부터 내 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 내 기억 창고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너무나 뻔히 아니까 네가 네 잘남의 기억들이 있는 한 너는 지옥이야. 너는 천당 다 갔어.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욥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노을던 판이 각자 잘남으로부터 시작되는 판을 그 노을던 판이 그렇게 유지되게 되면 거기에 인간의 자아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진실성을, 진리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방해되는가? 잘난 내가 방해되겠죠. 그래서 납득되지 않는 고생과 고난과 아픔, 병 이런 것들이 찾아온 거예요. 욥에게. 욥은 도대체 그걸 찾아오면서 찾아온 이유를 내력을 모르기 때문에 따지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따지고 싶다. 근데 이 억울함을 좀 이렇게 너무 억울하니까 좀 해소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직도 마동성을 한테 안 맞아봤어. 무지도 따지지 않고 패는 마동성을 안 맞아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계속 일왕기상 그 20장 이야기가 되게 되면 그래 그 사람은 죽었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또 재수 없는 사람 또 만났어. 만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가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 선지자를 쳐버렸죠. 뭐 그 전에 부부싸움 했겠죠. 성질을 아는데 어때 뭐 샌드백 음락하다가 마치 잘 만난 거죠. 그 패돌락하니까 뭐 뒤에 법적인 것은 문제시 않기로 합의 보고 패는 거죠. 그냥 너 건지건지한테 잘 됐다 패는 겁니다. 패니까 얻어맞은 선지자에게 얼마나 고맙다 했겠습니까? 고마워요. 때려줘서 고마워요. 이거 광기 아니에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게 나와 있다니까요. 무슨 하나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그리고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변형해서 길가에서 왕을 기다려요. 왕을 기다렸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었냐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성대로 해서 아방에게 벳하다이라는 아랍 나라의 강대국의 왕을 사로잡았거든요. 사로잡았는데 아왕은 지가 어시되면서 지가 지 힘으로 체포했냐 해가 어시되면서 내가 승리했으니까 뭐 좋은 게 좋다고 내가 풀어줄 수 있는 아랑을 베풀러라 해가지고 벳하다를 풀어준 거예요. 우리의 형제니라 해가지고 여기에 대답해야 돼. 가로디에 벳하다는 우리의 왕의 형제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포해서 죽이라는 그 인간을 이 아합왕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자비를 베푼 거예요. 자비가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자비예요 그게? 가구 세우는 자비예요. 가구 세우는 자비. 흔히 교회 재직회나 교단에 해야 할 때 이러한 터무니없는 그 자비 행위가 자주 되겠어요. 우리는 거의 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하면 뭡니까? 아이고 시끄럽습니다. 은혜로 합시다. 뭘 은혜로 해? 뭘 은혜로 하면 왜 은혜가 거기서 왜 나와? 은혜 네가 왜 거기서 왜 나와? 은혜가 왜 나옵니까? 은혜로 합시다. 부모가 자식 보고 뭐라고 하면 자식이 뭐 교회 가 들었다고 아버지 은혜로 합시다. 뭘 은혜로 해? 누구 망치라고 은혜를 해?
좋은 게 좋잖아요. 지금 우리 이 놀던 판이 인간들 놀던 판이 아닙니다. 마동석이 설치는 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왕이요. 어떤 사람이, 예, 어떤 사람, 저 뒤에 이야기는, 예, 그냥 그쪽 읽어보고 39절 하겠습니다. 왕이 불러가로되 종이 전쟁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잃어버리면 내 생물로 저희 생물을 대신할 것이다. 하거늘, 왕이 한 짓거리를 전쟁에 나가지 않는 선지자가 왕의 입장에 되어서 설명하니까 왕이 하는 말이 그건 내 일이가 네 일이지 하고 하니까 그게 내 일이 아니고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하나님 방식은 뭐냐, 예수님이 이야기 십자가 적은 것은 사람들은 이게 나무 이야기를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졌다, 아이고 고상해라, 아이고 훌륭해라, 예수님 나 존경합니다, 끝. 그거는 주님의 일이고 난 나의 일이죠. 하지만 주님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준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를 보내가지고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 세상에 마동석이가 횡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보다 앞선 존재로서 성도를 보낸 거예요. 네가 생각할 수 없는, 네가 미처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진실된 쪽에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알 수 없는 고통,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실어서 세상에 나가 보내는 겁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성도가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나를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을 네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사는 것을 네가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는지를 이제는 성령을 알았기 때문에 참 주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참 미운 오리 새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 참 어려운 이야기, 그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사람들이 보통 거짓말 할 때는 얼굴로 왼쪽으로 돌린답니다. 했나? 안 했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으로 안 했어 하고 시선을 왼쪽으로 피하면서 거짓말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진리는 아니고요. 통계상 그렇답니다. 오른손으로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을 없는 능력이라 하는 것은 인간을 배제하고 주어지는 능력이 주님의 오른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출애굽기 15장 11절도 12절도 그런 말씀 나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등장하는 그 시점은요, 인간들이 모든 진실을 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예상을 해요. 예측을 해요. 인간이 예상하고 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겪게 해서 그걸 낭패로 겪게 해서 그 다음에 준비된 일이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온 능력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거기에 인간의 예측이나 예상이나 인간의 능력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께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오른손 능력을 계속 언급하면서 말이죠. 그게 엘림이라고 나오는데 엘림 아파트 봤어요. 제가 엘림 아파트가 있는 걸 봤죠. 엘림 아파트. 예. 벌교에 있어요. 그리고 꼬막집 앞에 있어요. 뭐 그까지 중요한 문제 아니고요. 그 엘림이 뭐냐면 12개의 물샘과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수기 15장 12절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하여금 우리가 예상 못한 그러한 세계로 인도할 때는 일단 우리가 놀던 판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잊어버리게 해요. 그게 뭐냐? 애굽에서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들 내리지 않았잖아. 이 말은 너도 애굽에 있기 때문에 질병 받아야 마땅했다는 것을 네가 오른손 능력 안에서 새삼스럽게 느끼라 이 말이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 내가 나를 미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관된 일이에요. 욥은 그러고 모르겠어요. 자꾸 출발점은 자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고 하는 일을 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하는데 이거는 선악과 이미 인간이 따먹은 상태에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 했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물금이에요. 물금의 뜻은 나도 배웠습니다만 금지한 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선악과 물금 저 부산 가는 데 있어요. 그 물금 지명 이름이 그렇답니다. 맞죠? 금지한 것을 이제는 금지 안 해도 된다. 내가 금지한 그것을 너를 죽여버렸으니까. 금지해서 이미 네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말은 죽은 존재하니까 두 번 다시 묻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죽은 처럼 보내버리고 죽은 자가 예상 못한 생명을 주님의 오른손에서 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새로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열두의 샘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 열두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거. 요한계시록 생각나지요? 요한계시록에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들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욥과 친구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이래서는 안 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얻어맞는 선지자처럼 얻어맞는 욥을 그들 앞에 내세웠던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얻어맞은 분은 우리 주님인 것은 여러분 이제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그 말씀 못 지켜서 벌받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이제서 받아들입니다. 저는 욕심내지 말게 해주시고 새롭게 주어주신 십자가의 용서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는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배제하신 주님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우리는 이제 감탄하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지금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하심이 인생 살면서 주어진 인생 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